사랑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해, 나를 위해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할 능력이 없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바닥을 긁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나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내 밭에 들어가서 일해라 말씀해 주시는, 일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일했다고 삭슬 주시는 은혜, 내가 일한 거에 몇 갑절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로 올라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제자들인데 오늘 그 이어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우리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고 싶어서 골고다에 오르실 거다 하신 얘기 끝에, 그때에 다 자란 청년일 텐데 엄마와 함께 세베대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은 하는데 무언가를 구합니다. 모양은 절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는 주님을 경배하고 싶어 절한 게 아니고 원하는 걸 얻어내고 싶어서 절했습니다. 마가는 그들의 원함에 대해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뒀는데 확인하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엄마가 같이 오긴 왔지만 사실 아들들이 원했던 것 같아요. 뭘 원했어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은 했지만 그게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고 앞에서도 정말 예수님 앞에 이런 따위를 구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탐욕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탐욕을 들으시고는 이루어 주시기 위해 복종하셔야 하는 분이십니까? 적어도 제가 알기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탐욕을 부끄러움 모르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일에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해도 될까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보면 그의 인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그가 원하는 것이 그 사람 자체예요. 그의 마음에 있는 걸 입 밖에 내서 원할 뿐이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니? 주님이 물어주셨어요. 참 온유하신 분이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탐욕스러운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우린 이렇게 무지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뭔가를 간구하는데요. 그 간구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간구해요. 얼마나 탐욕에 든 소욕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간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잔이라고 하는 비유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과 잔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갑자기 왜 잔이라는 표현을 쓰실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잔은 인생의 경험을 비유한 말입니다. 너희가 내가 지금 하려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겠니?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경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잔이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예언자를 통해서 이 잔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창조주의 무한하신 만큼이나 무한한 진노를 받아 마셔야 했던 이스라엘은 비틀거려요. 감당할 수 없어요. 네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서 다 비워버렸구나. 예수님이 지금 물으신 거예요.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하는 자들에게 이 잔 마실 수 있겠어? 주님 나라는 이 잔 없이는 못 들어가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주님도 얼마나 어려워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골고다에 오르셔야 되기 때문에 골고다 하루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 먼저 오르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확인하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제 당신이 경험하셔야 할 이 잔이 얼마나 무서운 잔인지. 인간 예수로서는 이 잔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잔인 걸 알기 때문에 안 마시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 이 잔, 이 경험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다. 인간으로서는, 인간 예수로서는 이 잔이 너무 무서워서 경험을 받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이 잔을 받으셔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간절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 하셨다라고 마태가 기록해요.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해 주십시오.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잔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도 나의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자신의 원하시는 것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허락될 때까지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해내셨습니까? 말씀 확인하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잡혀가면 예수님은 골고다에 오르셔야 돼요. 그걸 알았던 베드로기 때문에 칼을 뽑아서 아마 목을 치려고 했겠죠. 근데 귀가 잘려나갔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잔을 마셔도요, 원하는 것이 담겨 있는 잔, 그리고 그 잔도 내가 원하는 때에 마시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원대로 하신 이유는 그 잔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내가 원하는 것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걸 받는 사람이죠.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계산해 보니 대충 결혼 주례를 80번을 했더라고요. 이 나이에 주례를 80회 정도 했으면 적게 한 건 아니에요. 주례하려고 딱 서면 이제 신랑이 입장합니다. 그 다음에 신부의 아버지와 신부가 손을 잡고 버진로드 위에 딱 서서 걸어 들어와요. 한 20m 정도 길이 되죠.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신부는 해맑게 웃어요. 근데 시집 가라 해놓고는 드디어 시집 가는데 웃는 아빠 본 적이 없어. 소원 성취했는데 왜 안 웃을까요? 사실 제가 이 원고 진작에 다 써놨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예식이 있어서 갔는데 이거 다 깨져버렸어. 왜냐하면 그 아빠는 웃으며 들어오시더라고. 웃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기 딸하고 왈츠를 추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 막 춤추고 딸이 손드니까 그 밑에 뱅글뱅글 돌고. 와,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써놓은 원고대로 해야 되니까. 딸은 웃는데 왜 아빠는 안 웃을까요? 그 짧은 20m만 걷고 나면 모든 게 바뀌어요. 딸은 신랑의 손을 붙들게 되지만 아빠는 빈 손으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못 웃어. 딸은 새 손을 잡으면 되지만 아빠는 더 이상 못 잡아요. 혼자 내려와야 돼. 그래서 못 웃어요.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철없는 딸 같은 제자들이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못 마셔요. 왜 그러죠? 아빠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 딸의 손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요, 아빠의 행복을 위해 신랑의 손을 못 놓습니다. 그렇죠? 서로 행복을 위하는 건 매 한 가지인데 아빠는 딸의 행복을 위해 딸의 손을 놔요. 그런데 딸은 아빠 행복하시라고 신랑 손 놓고 아빠 손 붙잡고 되돌아가지 못해요. 못 마신다니까요. 근데 이 철없는 것들이 마신다고. 뭔 줄 알아서. 창조주의 무한하신 만큼이나 무한한 이 분노의 잔이 어떤 크기인지 어떻게 알아서 그걸 마신다 그래. 근데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과연 그렇게 될 거다. 너희가 마시게 될 거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혹 때려갔다 지금 혹 붙인 격이에요. 그래, 과연 그렇게 되거니와 정말 그렇게 됐죠.
함께 갔던 세베대의 두 아들들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 잔을 마실 거라고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참수를 당합니다. 요한도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유배의 세월이 길었습니다. 묶여 있었어요. 원하는 때에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돌보시게 하기 위해 주님은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유배를 보내놓고 거기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잔을 마실 수는 있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잔이 아니었어요. 원하는 때도 아니었어요. 주님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 너희가 마시게 되겠다. 근데 지금 너희가 원하는 잔, 나의 좌편 우편에 앉는 잔,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주실 거다. 저는 마태복음 19장 가지고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좌에 앉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보좌에 앉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타락한 욕망을 따라 구하는 우리의 뜻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따랐을 때 아버지께서 주실 거였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자 나머지 10제자가 이 두 제자에 대해서 심히 분히 여겼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주님이 죽으신다는데 좌우편 보좌 달라고 해서 이 예의 없는 것들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뺏겼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 사실 세베대는 예수님과 친척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엄마까지 온 건 혈연을 동원해가지고 한 자리 하게 해달라는 요청인 거거든요.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렇죠. 예의 없음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내 속을 들킨 거예요. 나도 그 자리 가고 싶은데 가로챔을 당한 거예요.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분내는 10제자를 보시고는 제자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설명하세요.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 한번 확인할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좀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여기 지금 왜 베들레헴에 이 구유에 왔냐 하면 내가 이제 한 주 후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고 골고다에 올라가야 하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할 거냐 하면 내가 마셔야 되는 그 잔의 목표가 뭐냐 하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좌우편 보좌에 앉는 게 목표가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여기 왔던 건 받고 싶어 온 게 아니고 주고 싶어 온 거야. 여러분은 받고 싶으세요? 주고 싶으세요? 마태는 참 재미있게 기록해놨어요. 이 사건을 그렇게 매듭짓고는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참 재미있는 설정이에요. 여리고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인류가 만든 최고로 오래된 도시입니다.
최고 오래된 역사적인 도시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지금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옆을 따랐죠. 아마 많이 시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존재감이 없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귀에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마가는 이 맹인이 누군지 그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두는데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 바는 아들이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었어요? 맹인 거지. 맹인이니까 눈이 고장난 거예요. 몸이 고장이 나면 그는 부정한 자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게 법으로 금해져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앞을 못 보니까 일을 못 하겠죠. 일을 못 하니까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맹인 거지. 이름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12 제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심지어 엄마까지 동원해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맹인 두 사람은 정확하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 참 재밌게 써놨죠. 두 제자와 두 맹인 거지. 여러분은 지금 뭘 원하고 계십니까? 나의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어느 두 사람 편에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 예배도 못 드리는 이 부정한 것, 돈이 없으니 옷이나 제대로 입었을까요? 씻었을까요? 냄새는 얼마나 났을까요? 어디 감히 거지 새끼가 이 귀한 선생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우리도 못 지르는 소리를 이 거지 새끼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무리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그랬겠죠. 잠잠해라 하고 꾸짖었어요. 근데 그 맹인 거지 두 사람에게는 원하는 게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들은 안 봐도 돼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엉뚱한 거 구하는데 맹인 거지 새끼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잠잠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맹인들을 보셨어요.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멈추어 세울 수 있는 건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섬긴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 귀한 걸음을 멈추어 세울 수 있는 건 신앙 고백과 함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12제자로 거들먹거릴 만한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에도 못 들어가는 부정한 사람, 손에 아무것도 쥔 것 없는,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싶은 그 위치에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눈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주여,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실 거예요. 그리고 날 보시고 이리 와봐. 뭐 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 나았다, 가봐. 안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손을 눈에 대신이 보게 된지라. 이제 한 주 후면 십자가에서 구멍 나버릴 손이에요. 그 손을 예배당에도 못 들어오는 그 부정한 인생의 몸에 대주셨어요. 정결한 자의 몸이 부정한 자의 몸에 닿으면 부정한 자의 몸이 정결해지는 게 아니고 정결한 자의 몸이 부정해집니다. 자신이 부정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정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손대해 주시는 분. 은혜는 이런 거죠. 낫게 해달라 그랬더니 한 번도 내 몸에 사람들이 손대준 적 없는데 손을 대주시는 은혜,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은혜.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맹인 거지들을 위해 해주고 싶었던 게 있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아까 보았던 이사야 말씀인데 한 번 더 확인하시죠. 네 주 여호와, 너는 누구예요? 잔을 마셔 비틀거리는 백성들, 눈이 멀어버린 백성들,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가 차마 너에게 못 줄 것 같다. 너 비틀거리는 거 보니까 내가 못 주겠어. 이제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해주마. 죄는 내가 지었는데 분노의 잔을 차마 내게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나에게 주어진 그 잔을 뺏어다가 아들 예수에게 준 거예요. 네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온 인류에게 주어진 창조주의 분노의 잔을 빼앗아서 자기 아들에게 마시라고 준 거예요. 나에게 주어졌어야 할 분노의 잔이 이제 한 주 후면 예수님이 마시게 돼요. 내가 더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더 맹인처럼 살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이 나의 원하는 것 말고 나를 위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의 잔 마시기를 원치 않아서, 내 인생이 비틀거림을 원치 않아서 스스로 내 잔을 가져가신 예수님, 저는요, 이 예수님을 좀 알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좌우 옆에 서려는 오만한 꿈이 아니고, 예수님 좋아가지고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 좀 따라다니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내 원하는 것이 주님 좌우편에 앉는 게 아니고 주님 뒤에서 주님 예쁘게 따라가는 것 되면 좋겠습니다.